지난주에는 완전히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저 팔팔하게 나오셔서 연주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벤자민 P. 윌커슨 선교사님께서 성령은 누구인가? Who is the Holy Spirit?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크리스찬들이 성령이 누구신가를 잘 깨달아야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다 잘 이해할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에 대한 오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저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레마로 잡아서 마음밭에 뿌려지고 그것이 열매가 맺게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제가 그 환경 캠프에서도 설교를 좀 하고 거긴 토요 예배고 여기는 금요 예배에다가 월요일 예배를 했는데 성령 충만 얘기까지도 해결했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설교한 적이 없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은 누구신가 하는 거고, 이 성경 구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너무 빨리 왔다. 왜 이래? 됐습니다. 네, 서론적으로 첫 번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우리와 무슨 관계이며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스도 성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 성부 하나님께 구한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천국에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로 가는데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구하셔가지고 오신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보혜사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느끼게 하고 체험하게 하고 하는 건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세례받았다고 그러고 성령 했다고 그러면서 조금 말씀보다도 성령을 강조하면서 방언 안 하면 전에 그랬죠. 여의도 순복음에서 방언 안 하면 직분도 안 줬죠. 성령 세례 안 받았다고요.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께서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셔요. 진짜 성령을 믿어갖고 그 다음날 전도하는 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짜리 여자였어요. 근데 음악학원에 갔는데 너는 교회 가냐?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를 못 가서 못 가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하나님을 못 만났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르쳤는데 그 신학적으로 보면 조직 신학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이 타락해서 어떻게 문제를 일으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상태에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를 자세히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데 한 7가지로 축복을 받고 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이렇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뭐 전부 다 가르쳐 주고 그다음에 영접 기도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돼서 확신도 다 심어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네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네가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성령은 한번 들어가시면 안 나오신다. 그런데 그 성령은 너를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엄마한테 가서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는 성령이 자기 안에 들어온 걸 진짜 믿었어요. 그 다음날 그게 음악학원이었는데 그 다음날 그 원장이 제 전도 제자의 제자예요. 근데 7살짜리 그 동생뻘 되는 남자애한테 그러니까 복음 메시지 십자가로 된 복음 메시지를 딱 줬는데 거긴 요약이 되어 있어갖고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걸 놓고 그대로 다 설명을 몽땅 다 해가지고 이 7살짜리가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믿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은 방언만 터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은 생각나게 깨우칠 수 있게 하기도 하지만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하는 것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증거할 것이요 장래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성령이에요. 근데 그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려면 성령은 누구신가를 체험해야 돼요. 그거를 방언으로 하면서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데 방언만 막 터졌다.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성부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론으로 가면 성령은 누구신가? 첫 번째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삼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안 믿는 사람은 여호와 증인이고요. 그 다음에 몰몬도 삼위일체가 안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증인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이단이 왜 그러니까 성부 삼위일체 하나님 특히 성자인 하나님이 구원 사역을 하셨다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유태인 같은 경우에는 그 구약의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한 설명인데 구약에 그것만 들었지 신약에 있는 오신 메시아 메시아가 사실화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1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한민족으로
그렇게 많이 학살당한 사람은 드물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한국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말세 때 쓰시려고 한국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삼위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정 의가를 가지고 계셔요. 그냥 그 신비로운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극렬한 것 그런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정의가 다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사령관이에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가 돼야지만 전도가 되고 선교가 돼요. 성령의 역사가 안 되면요 바로 해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바로 기도하면 성령이 바로 그걸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그것은 자연현상까지도 관계하시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름은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하고 15절 26절에 보면 있는데 헬라어로 파라크레이토스라고 그래요. 파라크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그런 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성령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생명의 영이고요. 그다음에 진리의 영으로 은혜의 영 성령이에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인데 우리 그냥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에요. 언약과 약속은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카버넌트라는 말은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버넌트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놓치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꼭 잡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믿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힘이 빠질 때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요. 떠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들쑥날쑥 되거든요. 성령이 막 어떤 때는 있고 성령이 어떤 때는 도망간 것 같고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로 오신 성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가야지 성령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해서 오순절날의 이름에 성령을 받아서 여러 말로 방언을 했다. 거기에서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순복음에서 하는 방언 같은 것이 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사실은 진짜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제 전도제자가 한국 사람 전도제자가 미국말을 딱 2마디밖에 못해요. 헬로 땡큐 그 정도밖에 못해요. 예? 그런데 제가 저기 복음 메시지를 요약한 거를 딱 한국말로 써놓은 거를 주고 그 뒷장은 영어로 써놓은 걸 줬어요. 근데 한국말은 굉장히 잘하죠. 복음 메시지 참 잘한다고요. 근데 미국으로 전도 캠프를 간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는 미국말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분명히 복음이 전해질 걸로 믿습니다 하고 간 거예요. 그래 놓고 그러니까 영어로 써놓은 거였지만 그 위치에 따라서 한국말로 기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그 짚어가면서 한국말로 몽땅 복음을 전했어요. 누구한테 전했냐? 미국 여자한테 전했어요. 미국 PX에 가서 미국 여자한테 영어로 써져 있는 데다가 손을 가리켜 가면서 한국말로 몽땅 다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영접기도는 영어로 써 있으니까 한국말로 영접기도 가르쳐 줬는데 영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완전히 미국 여자가 영접을 해요. 근데 신학교 다니는 그러니까 신학생들 둘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막 그래갖고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걸 옆에서 본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시니까 한국말로 전했는데 미국말 그 단어 그 요약한 단어만 보고도 그냥 영접을 하는구나.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 체험이 되고 내가 치유가 되려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할 때 내가 그 상대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동시에 내 귀로 내가 듣는데 그게 나를 치유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과 성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성령은 왜 오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러 오셨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성령이 성자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성자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리러 오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그렇게 오셨는데 이런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감동시켜 갖고 믿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성화되는 삶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서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원죄 문제예요. 그거는 과거 문제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서부터 시작된 문제예요. 그 문제는 우리 조상을 통해서 대대로 연결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그 옛날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왜 나한테 미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모를 안 보고 배우지는 않겠나요? 부모를 보지 않고도 배우는 게 있어요. 그것이 DNA로 연결이 돼서 그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태어나기 전에 못 보고 태어났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이상한 습관이 있었어요. 눈을 비비는데 한국 애들은 그렇게 비비는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는 말인데 절대 그렇게 비비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찾게 해주셨어요. 30년 만에 찾아서 보고 아버지 눈 비비는 걸 보니까 나하고 똑같아. 그 여기는 나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했다는 얘기는 DNA밖에 얘기가 될 수가 없어요. DNA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원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자녀들, 하나님 못 믿은 자녀들은 DNA로 찍혀 내려와요. 근데 성령으로만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사는 현재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천국을 해결한 구원, 내세 문제예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는 거는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땅에서도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 나는 죽을 때 가서 믿을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한 명은 죽기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병원에서 내쫓았어요. 그냥 가서 그냥 집에서 조용히 죽으라고. 어차피 죽을 건데 곧 죽을 건데. 근데 그분은 그때 예수님 믿거든요. 그때는 그전에는 난 죽기 전에 믿게 죽기 전에 믿게. 나중에 그분이 노방전도를 하면서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나처럼 아파서 죽게 돼서 믿지 말고 건강할 때 예수 믿으라 그래요. 건강할 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을 보면 하나님 떠난 원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든요. 왜 믿지 못해서 떠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했는데 죄를 범한 거예요. 불신앙의 죄죠. 그 모든 사람 속에는 교황도 들어가고요. 성모 마리아도 들어가요. 근데 로만 캐톨릭에서는 그걸 빼죠. 그런 것 때문에 살살살살 이단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왜 불신앙의 죄를 했냐? 속이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귀라고 하는 타락한 천사가 루시퍼가 돼가지고 공중권세 잡았기 때문에 사단한테 속아서 마귀 자녀의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을 하죠. 그랬더니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복은 모든 종교는 다 복을 빌어요. 근데 참 복은, 진짜 복은, 중국 사람들도 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행복하고 뭐 어쩌고 복이에요. 전부 다 복이에요. 근데 진짜 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하러 오신 것.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그래요. 그래서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거든요. 그래서 참 제사장인 그리스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왕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이 참 왕인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지 않으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아요. 사형리, CCC에서 사형리가 있는데 사형리로도 그 복음을 전하거든요. 굉장히 잘 돼 있는데 그 사단에 대한 얘기가 좀 희미해요. 그래서 걔네들이 좀 대학생 선교하는 애들이 좀 방황하는 애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른 데서도 이런 참 왕인 그리스도가 희미하게 되면 로만 캐톨릭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참 왕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마귀가 있긴 있다. 근데 나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요. 그 소리가 무슨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길에서 자동차가 확 댐비면 저는 피해요. 완전히 그냥 자동으로 피하게 된다고요. 네? 그리고 차가 댐비면 갑자기 제가 쓰거든요. 네? 그런데 TV 속에서 자동차가 확 댐볐어요. 그러면 피할까요? 안 피할까요? 안 피해요.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성령을, 그러니까 마귀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그래 약해지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마귀 들린 자는, 귀신 들린 자도 알았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영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에 보면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친한 고백 하실 분은 친한 고백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아멘.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질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래서
어떤 고백이 되냐면 내게 말씀 달라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고요.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하는 간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복이 참 복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세상적인 복을 찾는데 그건 다 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한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이 돼요. 28절도 회복이 돼요. 그래서 인간이 회복이 되고 인간이 회복이 된 사람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정치예요. 바른 정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정치를 한다. 이거는 야바꾼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번째로 보면 한 번 더는 영적 최전방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도 역사하지만 악령도 굉장히 크게 역사해요. 그 악령의 코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 적그리스도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왜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하죠?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고 만들어진 게 공산주의예요. 그게 무신론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영적인 동맹인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한 때예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이 왜 오셨는지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성화되는 되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동함이 내 동함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 삶의 가장 근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시간에 이어서 합심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가지고 천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특송해 주시고 이어서 합심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